138페이지 몇 번이죠? 12번? 12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쭉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인도하시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녹화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있다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늘 인도하셨다. 근데 맨날 뭐라 그래? 기도할 때 보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왜냐하면 인도하시는데 순종까지 가면 내가 굉장한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복잡해.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인도해달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해야 끝이 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죠? 하나님의 자녀 맞죠? 단 한 번도 나를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나가면 세상의 소리만 들리고 세상의 것만 보이고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글쎄 실루엣도 안 보일 때가 있지. 실루엣도 이게 뭐지? 뭐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해달라고 해야 성령께서 능력을 주니. 지난주에 우리 능력에 대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세상 속에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신다. 전도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뭐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막 뭔가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하는 것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쓰세요. 재능을. 그래서 이때 성령께서 이때 나에게 있는 것을 이때 이렇게 쓰게 하면 그것을 흩어져 있는 것들을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것들이 모여요. 이렇게 모여서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에스겔서 37장 얘기했죠. 뼈가 왜 흩어져 있겠어요? 지멋대로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멋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순종을 했다 안 했다? 지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 있는 거죠. 뼈들이 다 흩어져, 이 뼈 저 뼈 저게 흩어져 있더라. 골짜기에 수북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죠. 에스겔에게, 인자야, 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냐? 글쎄요. 근데 여호와시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뼈들이 맞춰져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뼈들아 모여라. 명령하는 그 앞에 뼈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착착착착 맞춰지면 그 다음에 끝날 때 돼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갖춘,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도. 그래서 이왕이 사는 거 그냥 모험하세요. 모험.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저것 따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못하는데, 저렇게 하면 저것을 못하는데, 마귀가 그걸 가지고 이제 노는 거죠. 못하는 것만 따라합시다.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이유만 찾는다. 하는 사람은 되는 이유를 찾는다. 달라요, 사람이. 뭔가가 하나님이 오다를 내리면, 또 교회 속에서 오다를 내리면, 하는 사람은 되는 것을 찾아요. 자꾸 되게 하는 방법을 찾고, 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 자꾸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뭘 갖다 줘도 안 돼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요단강을 메웠을 때 발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언제 한 거야 도대체? 새벽이에요? 몰라. 나는 어쨌든 요단강에 발을 딱 딛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이제 바꾸세요. 조금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많이 했어? 끝날 때는 꼭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도한 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이 나야 돼.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잔뜩,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야, 내가 너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어. 너 지금 그 기도 했지? 너 그거 했지? 내가 엊그제 내가 만나게 했잖아, 걔. 근데 너 뭐 어떻게 했어? 밀어냈지? 너 무시했잖아, 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그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또 얘기를 하시지.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제가 뭐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 뭐 있어요? 물어봐야 그것도 얘기해 주는 거지. 듣고 싶은 거잖아. 근데 듣고 싶지 않은데 그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끝날 때는, 기도가 끝날 때는 지금 이 모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가정 속에서 가정기도를 한다 그러면, 저를 가정에서 자녀들이 인정하고 자녀들이 사랑하는 그런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뭐가 안 와닿지? 인도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반은 먹고 갑니다.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벌써 하나님이 훈련시킬 수 있는 그 훈련이 100이라면 50%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백날 해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듣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50%. 나머지 50%만 이제 훈련하면 돼. 근데 아예 생짜배기는 이건 진짜 야생마야, 야생마. 야생마 보셨어요? 여러분, 소 타봤어요? 소? 안 타봤죠? 저는 어렸을 때 타봤어요. 소 훈련을 우리 형이 잘 지켰어요. 그 소가 그냥 타면 안 되거든요. 막 난리치거든요. 그런데 소가 자기 등에 올라갈 정도, 가만히 있을 정도 되면 얘는 훈련이 되네. 송아지나 보잖아요. 그 멕시코나 이런 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 막 사람 죽고 그러던데. 그 빨간 거 가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뭐지? 투우사 이런 거 하잖아요. 사납습니다. 자기 열받게 하면. 그 야생
소를 어떻게 타요? 못하지. 그런데 걔가 길들여질 때까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밥도 주고 주인으로 잘해야 그게 되는 거죠. 아주 우리 조코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지가 가양인 줄 알고, 고양이가 개인 줄 압니다. 그래서 걔 이름을 개양이라고 지으려고. 애들이 오면 조코를 찾아요. 조코 어디 갔어요? 조코 어디 갔어요? 귀찮아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매일 똥 치워야지, 밥 줘야지, 아주 그냥 내 체질은 아니에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우리 기쁨이도 좋아하고 막 아주 오면 찾아요. 오면 조코 어디 갔냐고. 근데 요즘은 마당에서 놀아요. 저기 밖으로. 그런데 제가 나가자마자 밭에 이제 물 주러 가거나 밭을 매러 가거나 밭일을 하러 이렇게 나가면 지가 개인 줄 알아. 내 앞에 와가지고, 내 앞에 이렇게 걸어가면 또 여기 와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못 보고 뒤로 이러면 밟혀가지고 또 양 하고 또 어디로 가고, 아주 지가 개인 줄 알아요. 걔는 앞으로 이름을 개양이라고 불러주세요.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는 이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이 뼈 마디마디까지 전부 이게.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말 안 듣고 싶고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거는 아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예 그냥 죄 짓는 인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싸운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어려서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어린 시절부터 나를 존중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지지해주시고 해보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이 쉽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 조금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면 저거 하지 마라, 맨날 무시해버리고 맨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회사 생활도 그렇고요, 똑같아요. 왜 회사 생활하는데 왜 들이받고 왜 나올까요? 맨날 열받아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을 때 많죠, 여러분. 그게 어쩌겠어요. 새끼들 먹여 살려야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 먹여 살려야죠. 우리 형제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 우리 충만이가 우리 이재원 집사님 둘째 아들이 가장 존경하는 게, 세상에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하고 오셨는데도 아침엔 어김없이 출근을 하시는 아빠의 그 등 뒤가, 지가 보았는지는 어떻게 모르겠어. 잠잤는지 어떻게 본 것 같아. 어쨌든 아빠의 그 모습이 가장 존경스러운 모습이라고 다 좋겠어. 그래야지. 농협 다니면서 그 위에 있잖아요. 그거 내가 열받아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쳐. 그런데 토끼 같은 아내가 옆에서, 토끼 같은 거죠. 아내가 있고 애들 눈에서도 진짜 쉬운 게 아니죠. 견뎌주는 거, 정말 견뎌내는 거.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걸음이죠. 그게 다 그런 거죠. 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1번, 성령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뭐를 이기는 길로? 죄를 이기는 걸. 이런 죄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라 이 얘기거든요. 야, 진짜 제가 오늘 교도소 강의 갔다 왔는데, 야, 오늘처럼 힘든 날은 처음이에요. 정말 힘들더라고. 진을 다 빼고 왔어요. 야, 말을 안 들어 쳐먹어도 이렇게 안 들어 쳐먹어. 와.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행복했다면, 과거의 삶이 행복했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질문할게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온 삶 여러분 행복하세요? 내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그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행복하셨어요? 지금은 안 물어볼게요. 행복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행복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과거의 삶이 행복하셨다면 그 삶에 조금만 더 보태서 계속 살아가시면 풍요로운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가지고 그 신호등 조작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아세요? 이 얘기를 그들에게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만 빼고 신호등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여기 계시죠? 저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데 나도 여기 여러분들처럼 넘버 붙여가지고 여기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왜 계시죠? 신호등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노란 신호등은 뭐죠? 그랬더니 저기서 좀 삐딱하게 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빨리 달리는 신호죠. 더 빨리 달리는 신호죠. 예, 맞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어디를 가다가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더 빨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안 잡혀왔잖아요, 지금. 노란불은 빨간불이 들어올 거니까 준비하세요 라는 거잖아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노란불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두 분이 우시더라고. 눈물을 훔치면서. 나이가 한 60 좀 넘으신 것 같아.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그랬더니 음주로 들어왔대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주. 술 처먹으려면 지 혼자 먹지 왜 다른 사람들 괴롭히냐고 고통스럽게 하고. 몇 년 받았어요? 2년 받았대. 보통이 아니겠죠? 2년 받았으면. 우시더라고. 수도 없이 노란불이 다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셨잖아요. 무시하셨잖아요. 몸도요, 암이 그냥 오지 않아요. 암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수도 없이 몸에 경고를 해요. 쉬어라, 여기 이렇게 한번 돌아봐라, 이거 이렇게 해라, 속이 쓰리면 어떻게 하라, 끊임없이 몸에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노란 불이다.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암이 되는 거다.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시지만 노란불이 그렇게 수도 없이 켜지는데 무시하셨잖아요. 다 인정하더라고.
그러면 지금은 무슨 불? 그랬더니 빨간불이요. 아이고 잘하시네. 그럼 빨간불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막 신나게 달리는 시간인가요? 그래서 지금 멈춰 계신 거예요. 지금 멈춰 계신 겁니다. 근데 그게 멈춤이 아닙니다. 파란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다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얼마 안 남으신 분도 계시고 또 몇 년씩 남으신 분도 계시고 다 다르겠지만, 여기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파란불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파란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파란불이 켜져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기름 떨어져 있고, 배터리 시동 안 걸리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많이 울어가지고 내가 힘들었나 봐. 오늘 많이 울었어요. 너무 안 됐기도 하고. 그랬더니 또 나왔는데 말이에요. 다른 때는 그냥 나오면 바로 나오는데, 이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나가려면 인수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만 여기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대기실이 있는데 들어갔더니 국민연금, 이제 출소자들, 이제 출소를 한 달 정도 앞둔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지 적응 훈련을 하시는 교수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또 내가 이제 여기는 내가 목사지만 심리 상담 전문가로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또 전도하느라고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성령님, 그래서 한 30분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직원이 안 와. 참 성령님이 전도하라고 아주 그냥 직원이 안 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도소, 그리고 이제 사회 적응해야 되는 사람들 다니면서 강의하시고 그렇게 하신 의왕에 사신다 하더라고. 이분은 또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근데 자기가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변증을 해주다 보니까 한 30분이 지났는데도 직원이 안 와. 그래서 오늘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파김치가 됐나 보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끝나니까, 목사님, 명함입니다. 나도 명함 하나 줬지. 가시다가 길 옆에 왼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들리셔서 차 한 잔, 여기 오실 기회 있으면 차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자기는 딱 한 번 들어온대. 한 달에 한 번 들어온대. 1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세요. 아세요? 노란불인데 자꾸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심리학자들도 말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힘을 다해서 쭉 끌어가야 될 때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인생이 어떤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앞만 보고 달리면 사고 납니다. 내 주변에 가장 피드백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가족입니다. 가족은 내 삶 전체를 다 알잖아요.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듬성듬성 보기 때문에, 충청도 사투리는 띄엄띄엄 보기 때문에, 띄엄띄엄 표준말인가? 표준말이에요? 모르겠다. 어쨌든 이거 13579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내가 같이 먹고 자고 함께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피드백을 받는 거 필요해요. 그런 피드백을 주면 뭐라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안 듣고 싶어 하고 막 무시해버리고 그러고는 또 뭐라 그러지?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른한테 조그만 게 막 이러고 막 나이 가지고 애들이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른들 중에? 너 몇 살이야? 이런 사람 제일 재수없는 사람. 할 말 없으면 너 몇 살이야? 안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내가 옳지 너는 틀렸어, 너는 어리잖아. 아니에요. 그 피드백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피드백을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사유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빨간 신호등이에요. 사유. 피드백을 받은 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파란불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의 주기에도 그렇게 일어나고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론을 신호등 이론이라고, 그냥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내 이름이 신호등 이론. 누가 얘기했다고? 정영구. 그냥 신호등인 것 같아. 인생 자체가 신호등.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배워가고 있잖아요. 신앙도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가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야, 불 들어온다. 저축해놔라.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노란불이에요. 저축하는 시간. 빨간불 들어오기 전에,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그러면 그 고난을 다, 고난 속에 이제 또 탓하고 교회 탓하고 사람 탓하고 막 주변 막 쌀거리고 다니고, 그러면 그 빨간불에 그러고 다니면 다 사고 나는 거예요. 다 막 가는 데마다 부딪히. 빨간불이잖아요. 지금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다 그냥 충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느 위치인지를 보고, 그게 빨간불이면 그냥 잠잠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려야 돼. 다윗처럼. 그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가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뭐 해라? 다시 말하면 순종해라, 이 메시지예요. 잘해 주실 거죠? 그러면 얼마나 달리면서 풍요로워요. 파란불이어가지고 다 달리면서 많은 것을 하잖아요. 이게 참,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아이고 저 빨간불인데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대는지 속상해요. 빨간불일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빨간불일 때는. 그때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고가 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용어로 말하면 은혜 떨어졌을 때 빨간불입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빨간불입니다. 그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의 은혜 주신 만큼만 하면 돼. 따라합시다. 은혜 주신 만큼만 달리자. 은혜도 없는데 달리면 교통사고 나요. 자기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먼저는 누가 먼저 다치냐면 자기 자신이 다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게 돼 있어요. 또 영적으로도 가장 다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다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방어해주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기가 얼마나 쉽게요. 얼마나 쉽게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 하지. 교회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 누구 있죠? 알긴 안 해. 저는 제 가정 기도보다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목장지기 있잖아요. 목장지기들은 자기 목장에, 적어도 내 목장에 그 양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요. 내게 맡겨주신 양이니까 그 그룹에서. 그런데 내가 빨간불일 때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거부터 끊어내잖아. 목장 모임 안 가. 근데 지난주에 목장지기 그 말투가 싫어서 내가 안 가. 목사님은 나 들으라고 설교를 하더라. 막 이러고 막. 뭐 들으라고 한 거지 그러면. 아 뭐야 그러면. 아니 들으라고 한 거지 그러면 그거. 아니 지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지? 그 얘기는 뭐 나는 이해가 안 돼 지금도. 들으라고 한 건데 그러면 안 듣게. 뭐야 이게 지금. 그러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요, 가정은, 생물학적인 가정 공동체는 그렇게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무너지는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내가 그냥 나 혼자 잘나서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라고 하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귀란 놈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강한 선부터 끊어냅니다. 동맥 끊어내고 정맥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만 끊어내면 끝나잖아요. 시필줄 하나 끊어져야 그냥 가짜는 사람 있잖아요. 동네 그냥 어디 뭐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그냥 적당히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자 그런 데는 막 모여가지고 그냥 호호호 이런 거는 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관심이 없어. 이거는 혈관 중에서 그냥 하나 이렇게 끊어주면 피 조금 나도 되는 거, 이런 거 마귀가 건드릴까요? 안 건드려요. 이런 건 건드려야 표시도 안 나. 그냥 악과 정기 바르면 끝나. 뭘 끊으려고 그럴까요? 동맥, 정맥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끊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영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그랬을 때 가장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리더들. 아멘. 그거 끊어내는 순간 마귀가 보란 듯이 공격할 거예요.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너무 쉬운 거야. 그동안에는 그게 흐르고 있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그런데 끊어보세요. 끝난 겁니다. 이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불편하게 살지 마세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알았죠? 나하고 사이 좋지? 사이들 좋지? 예? 안 좋으신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으면 얘기. 이렇게 목회를 생각하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막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뭐 아니에요. 내 목회를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시험 안 들었으면 좋겠어. 난 그거 기도 제목이야. 아침에도 기도 제목, 저녁에도 기도 제목인데도 그래도 시험 들더라고. 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뭐 대단한 게 아니야. 뭐 대단한 어떤 무슨 내 큰 교회 목회하게 해주세요. 뭐 내가 세상에 이름 좀 있는 막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는 그런 존재들, 그런 기도는 아예 해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 나 때문에 적어도 시험은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시험이 들더라고. 제 소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소박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나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 목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가 뭐 그렇게 연약하죠. 연약하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저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잘 먹었어요? 네. 오늘 저녁을 챙겨주셔서 잘 먹을게요. 이재원 집사님, 아내를 준 거 내가 먹어요? 나 먹어도 되는 거지? 아니야? 뭐 줬더만. 집사람 뭐 줬던데? 뭐지 그거? 뭐 이렇게 환으로 된 거. 지가 뭐 줬는지도 몰라요. 늘 줘가지고 모르는구나. 그냥 늘 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뭘 줬는지를 모르는 것만.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만.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사이좋게, 행복하게. 그래야 마귀가 건드리질 않아요. 들어갈 틈이 없어. 부부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거기 들어올 어디 거기 미스박, 미스리, 미스킴이 어떻게 들어와요? 틈이 생기니까 들어오는 거지.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그치? 모르겠대. 잘해라. 그 틈이 벌어지니까 거기 들어오는 거죠. 그 틈이 벌어지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 성령님은 어쨌든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힘이 있어서 그 죄는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나를 돌봐주는, 영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끊어내야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거기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험이 들어도 그러면 찾아가세요. 찾아가시고 해결하시고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 틈이 없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 번째, 성령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우리의 섬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아니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여기는 아니야, 소아시아 지역에는 여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순종하잖아요. 딱 내려놓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놓아야 될 때 놓고 잡아야 될 때 잡을 수 있는 거, 쉬어야 될 때 쉬고 일해야 될 때 일하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쉴 때는 일할 생각하고 일할 때는 쉴 생각하고. 이게 꼭 애들도 그러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 공부할 때는 놀 생각하고 놀 때는 공부할 생각하고. 신앙도 똑같아요. 쉬어야 될 때는 팍 쉬세요. 일이 없고 한가할 때는 정말 나를 충전할 수 있는 육체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충전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겨주실 때는 온 힘을 다 써서 거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산에 가자. 그럼 산 가는데 다 집중해야 돼.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천국 노래자는 다 모였는데 아유, 누구 한대? 한대냐 안 한대냐? 걔 하면 나도 하고. 아이고 거지 진짜. 그게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중이. 이게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모습이라니까요. 신앙생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가 뭐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쉴 때는 또 여유 있게 딱 하고 맛있는 회도 먹으러 가고 회 먹으러 한번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회를 제일 잘 드시는 분이 장민정 목사님이시죠. 바닷가 출신인 여수 출신인 박 집사님도 혀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나는 바닷가에 살았는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 태우 집사님 집에 어항을 놓고 수족관을 하나 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회를 떠서 반찬이 달라질 거야.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일을 하시다 보면, 사역을 하시다 보면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나쁘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좋아하시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옮겨라 거기 아니다 라고 하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님의 계획은 아시아에는 지금 복음이 많이 전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지금 유럽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너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내가 그 세계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바울과 이 제자들이 이 소아시아에서 우기고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할 거야, 여기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면 그건 내 욕심이고 내 야망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고 나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사역들을 하시고 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고집부리고 했던 것들 많죠? 없어요? 나는 무지 많은데.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계속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니라 하셨으면 가는 거예요. 닻을 올려라 그러면 올리면 되는 거고, 닻을 내려라 그러면 내리면 되는 거고, 닻을 올려라 그러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시겠다는 거죠. 항의하시겠다는 거죠. 닻을 내려라 그러면 쉬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배는, 내 인생의 배는 항해를 할 거예요. 하다가 다 내려라 그러면 내리면 되는 거, 올려라 그러면 올리면 되는 거.
지금 왜 내려야 되는데요? 안 돼요, 지금은. 달리는 길에 쭉 달리죠. 예? 1시간만 가면 저기 섬이 있는데. 너무 하시네. 이 망망대해서 볼 것도 없는데 왜 여기서 자꾸 세우고 그러세요? 진짜 짜증나 죽겠네, 정말. 그래요? 아니죠. 거기에 닻을 내리라고 하실 때는 성령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성령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게 성령님이 성도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로마서도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세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효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효도하는 자다. 이게 효도하는 자다. 근데 반대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좀 껌짝짝 씹으면서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싫어요. 그런 애 용돈 많이 주고 싶죠? 아니에요? 그런 애 막 용돈 팍팍 주고 싶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잖아. 팍팍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불효야, 불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그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효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효자냐 불효자냐 그런 거 기준이 있을 때 부모가 이런 길은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좋단다 라고 했을 때 네,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호녀가 있잖아요. 호녀. 우리는 효녀를 호녀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호녀가 있는데 우리 둘째가 호녀입니다. 얘는요 서울에 안 올라갔어요. 이번 주에. 왜 안 올라갔냐? 지 엄마 시술했다고, 허리 아프다고. 설거지를 집에서, 내 자랑 좀 할게. 지가 안 보고 있을 거니까. 밥은 지가 하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제 밥해서 이렇게 하고 반찬해서 밥을 다 먹고 나면 늘 그렇게 했는데 싹 걷어다가 설거지를 지가 깨끗하게 다 걷어다가 굉장히 행복하게. 호녀입니다. 호녀. 우리 집 호녀. 여러분, 불호녀는 어떨까요? 엄마가 아프든 말든지 그 엄마 사정이지. 참, 엄마 사정이. 내가 왜 내 일도 바쁜데 한가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일도 바쁜데 내가 왜 그래야 돼? 나 그냥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나는 그냥 올라갈래. 그래서 넉넉한 시간 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효자들이다. 자, 나는 호녀다. 시작. 형제님들은 효녀하면 안 되죠. 자, 나는 효녀다. 시작. 나 효자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멘. 그렇게 계속 인도하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 이만큼 할래요? 안 할래요? 자, 다음에 3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성령께서 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일이어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니 그만해 이쪽이야 라고 할 때 탁 내려놓을 수 있는, 좀 더 설명하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교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맡고 있든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가능성이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렇지 않겠어요? 나보다 믿음도 좋고 나보다 재능도 더 많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면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주방 권세가 제일 무섭잖아요. 주방 권세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주방 권세. 한 번 주방은 영원한 주방장인 줄 알고 교회들마다 제일 시끄러운 데가 주방하고 성가대예요. 자기만 노래 잘하는 줄 알고 자기만 요리 잘하는 줄 알고 막 거기에 설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들어오면 끼지도 못하게 던져버려요.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그 사람은 셰프인데 그냥 막 저기 신라 호텔 셰프인데 왔는데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냐. 아이고 야 네가 좋은 땅에 요리를 하냐 막 이러면서 막 괜히 막 시비 걸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성령님이 아니라 하시면 내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탁 놓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유럽으로 계속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합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이런 인도함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풍요롭고 신호등 잘 지키셔서 축복의 예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